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응답 없이 끝나는 것이 억울하지 않는가, 응답 없이 끝나는 것이 억울하지 않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정말 그렇죠. 우리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사는 인생은 억울한 인생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한 비유를 하시는데 아주 유명한 비유죠.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절에 확실히 그 주제와 핵심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는 다른 것 다 따질 필요 없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낙심하지 말라라는 말이 영어로 보게 되면 do not give up이죠.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낙심하는 사람은 포기하죠. 그런데 항상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뭘 포기하지 않는 거죠?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항상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요, 기도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생활이요, 그 사람의 신앙의 99%를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99%를 그 사람의 기도가 보여줘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 생활에 진짜 하나님을 믿고 사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인 거예요. 인생에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이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풀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풀릴 수 있는 길들이 참 많은데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사람의 도움으로 살고자 하면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사소하고 작은 것도 특별히 억울한 일을 당하면 기도로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 기도를 정리하면서 8절은 이렇게 말해요. 인자가 오시는 날,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뭘 보겠다고요? 믿음 본대요. 믿음 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앞하고 뒤가 딱 맞잖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기도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진짜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2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은요, 이 악한 재판장이요, 이 과부가 자주 오니까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재판장의 특징이 뭡니까? 이 당시에 가장 안 좋은 재판장을 예로 들은 것 같아요. 이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아예 믿지 않아요. 하나님 자체를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무슨 정의가 있겠습니까? 무슨 선이 있겠습니까? 무슨 긍휼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사람을 무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악을 행해도요, 부끄러울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은 부끄러울 줄 모르는, 내가 악을 하고 죄를 지어도요, 부끄러울 줄 모르는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가장 약한 사람, 이 과부를요, 얼마나 경멸히 여기겠습니까? 무시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들떠 보지도 않을 과부가요, 계속 와서 이 재판장에게 자신의 원한을 갚아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부는 어떤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까?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첫째는 자주 재판장에 갔다는 거예요. 거의 매일 갔겠죠. 매일 가서 소장을 계속 올렸겠죠.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과부에게는 원한이 있는 거예요. 원한이 있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풀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는 말은 내 원수를 복수해달라는 의미보다는요, 원어적으로 보면 이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바르게 재판을 진행해달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뭐 얻을 것도 없잖아요. 재판장이 재판을 안 해주는 거,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 소장을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도 보면 알겠지만 재판을 해달라는, 저지를 해달라는 거예요. 판단을 해달라는 거예요. 시시비비를 가려서 올바른 것을 판단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재판장이 봐도, 아무리 불의한 재판장이 봐도 내가 억울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억울한 일을 풀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과부는요, 내가 약한 자이기 때문에 이 약자, 이 피해자 의식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의 삶 속에 억울한 일이 많았던 거예요. 힘든 일이 많았던 거예요. 정말로 과부이기 때문에 당하는 서러움이 있었던 거죠. 그것을 시시비비를 가려서 올바르게 재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주 오니까는 이 재판장의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게 되죠. 악한 사람도요, 자주 오게 되면 갈등한대요. 이렇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도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도요, 자주 오면 이렇게 갈등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한다. 내가 이런 인격체인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그러면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풀어주겠다는 거야. 풀어주겠다. 내가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매일 와서, 매 시간마다 와서 나를 괴롭게 하겠다. 내 마음과 내 육체를 괴롭힐 거라는 거예요. 지치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원한을 풀어주겠다, 공평한 재판을 해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비교를 하는 거예요. 과부는 우리죠. 그런데 왜 불의한 재판장, 이 세상에서도 가장 나쁜 재판장을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과 비교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의한 재판장도 저렇게 간절히 간구하면 그 재판을 해주는데, 원한을 갚아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불의한 재판장과 비교할 정도면 너무 씁쓸하지 않아요? 씁쓸하지 않아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조차도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끈질기게요, 간절히요, 자주 와서요 기도하는 성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도 저렇게 과부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매일 와서 하면 응답해 주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응답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기도 생활 해봐서 알겠지만요, 조금만 힘들면 기도 포기해요.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면 기다릴수록요,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때 믿음이 필요한데,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진짜 믿음인데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겠느냐.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기도를 오래 참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표현이 딱 있어요. 택한 백성이래요. 택한 자들이에요. 그 택한 자들이 뭐 한다고요? 밤낮 부르짖는데요. 정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선택했다라고 믿는 사람은요, 밤낮 부르짖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택하신 자들의 특징은 뭐라고요? 밤낮 부르짖는 자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미 말씀 본 것처럼 말하잖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환기시키는 거죠. 어텐션 하는 거죠.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그러나가 참 마음 아프게 만들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본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도하며 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삶, 기도하는 것이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바라는 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기도로 주께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한이라는 게 다른 건 아닌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살면요, 참
차별받는 경우도 많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직장 생활이라든가 사회 생활을 많이 해보지는 않았어요. 대부분들이 지금 직장 생활을 하거나 다른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매어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왕따 당해요? 무시당해요? 따돌림 당해요? 그리고 술 담배 안 한다고, 회식 안 한다고 얼마나 따돌림 당해요? 그리고 좀 시간 내어서 교회에 가서 봉사하고 예배하면 광신도로 취급받기도 하고. 근데 정말 믿음을 열심히 기도했는데 삶도 안 풀려요. 경제도 안 풀려요. 자녀들도 안 풀려요. 아무것도 안 풀려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죠. 이거 원한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데,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데 안 되잖아요. 이것도 원한이죠. 믿고 나가는데 안 되잖아요. 그거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한처럼 생각하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있는데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기도로 말씀 따라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안 되네요. 저 응답 좀 해주세요. 그것을 감당할 능력을 주세요. 저의 막힌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요, 우리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많지 않아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님들이 어려운 일 있으면 그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지 않아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거 다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가끔 새벽마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저는 교회의 부흥을, 내가 목사로서 교회를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사람으로서 저는 부흥을 꿈꾸죠. 부흥을 꿈꾸는 게 나쁜 것인가요? 근데 부흥을 꿈꿔도 많은 사람들은 조롱하죠. 새벽을 깨워도 금요일날 열심히 기도해도 안 될 수 있다라고 주변에서 말할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이거 원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도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제가 새벽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맷돌 잡는 사람하고 한 침대에 자는 사람, 한 침대에 아무리 친하더라도요, 맷돌을 갈 정도로 같이 일하는 사람일지라도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 친하게 지내고 정말 좋은 사람일지라도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구원받지 못하면 얼마나 괴로워요. 그 영혼 하나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면 나 억울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섬기면서 부흥을 꿈꾸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데 내가 그거 못 보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나의 생애 때 이루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는 거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세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을 이루어질 때까지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희가 덴버에 살 때 우리 아이들이, 동주가 첫 딸이 3학년,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이 1학년 때였을 것 같아요. 아마 아이들이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때 기억이 아주 오래된 기억인데요. 애들이 그 닌텐도, 그 당시 막 닌텐도 나온 시기였어요. 그 게임 칩 카드를 사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이 그거 하나 사달라는 거예요. 1학년짜리가 막 사달라는 거예요. 근데 사달라고 그러는데 게임도 잘 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착한 일 해라, 뭐 신발 정리, 들어와서 신발 정리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신발 정리 몇 가지 일주일 동안 하면 사주겠다. 애가 열심히 했어요. 일주일 됐어요. 사주기로 했는데 그 칩이 뭔가 하여튼간 포켓몬 뭐였어요? 저 기억이 안 나요. 포켓몬 카드인데 사달라는 거예요. 아마존에 딱 들어갔더니 와, 이 새 것은 한 45불, 50불 하더라고요. 너무 비싼 거예요. 중고는, 중고가 있잖아요. 중고는 한 28불인가 27불인가 했던 것 같아요. 27불인가 했던 것 같아요. 27불짜리 아들한테 이거 좋은 거야, 27불짜리 내가 사줄게. 그랬더니 사달라는 거야. 그래서 오도 하는 척 하고요. 제가 오도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가끔 아이들 보면요, 막 사달라고 하고 난 다음에 뭐요? 잊어버려요. 그 다음날 잊어버려요. 그 다음날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면 그게 간절히 원하는 게 아니에요. 간절히 찾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날 옷 했다고 말하고 옷 안 했어요. 우리 아들이요, 아침에 학교 스쿨버스 타기 전에요, 우리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우체통 한꺼번에 모여져 있어요. 입구에 있어요. 키를 달라고 그래서 키 열어봐가지고, 아니 어젯밤에 옷 했는데 아침에 가가지고 열어봐가지고 하긴 하는 거예요. 학교 갔다 와서
와서 키 달라고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우체통을 열어보는 거예요. 1시간마다 30분마다 열어보는 거예요. 우체부 아저씨 언제 오냐는 거예요. 3시쯤에 온다고 하니까 3시 뭐예요? 2시 반부터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는 길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패키지니까 자기 생각하기에 나름대로 또 보통 아파트는 큰 것 오면 어디로 갑니까? 오피스로 가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오피스에 가서 그 직원한테 얼마나 귀찮게 하는지 왔냐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 와, 이 아버지의 마음 어떨까요? 괴롭더라고요. 이거 옷 안 했네. 좀 잊어버려라 빨리. 좀 빨리 잊어버려라 생각을 했는데 3일째가 되는데 매일 밤에도 8시 9시에서 나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 아버지로서 어떨까요? 괴롭더라고요. 사줘야 되겠다.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요 진짜 새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새 것을 오더했어요. 그때는 3일만 오잖아요. 그래서 사준 적이 있어요. 아이들도요 잊지 않고 계속해서 찾잖아요. 그걸 지켜보는 나의 마음은 괴롭더라고. 오더는 안 했어요. 주문은 안 했어요. 오더하게 만들더라고요. 그것도 좋은 거 중고 사주기로 했는데 새 거 사줬어요. 사주게 만들더라고요. 이게 오늘 이 재판장과 가부의 마음과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전 우리가 간절하게 원하는 것 같아요. 가끔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데 다 준비해놨는데 뭐요? 잊어버려요. 필요 없는 것을 잊어버려요. 안 주시죠. 그 사람이 정말로 간절히 원하지 않기 때문인가요? 근데 우리가 간절히 원하면 반드시 줄 거예요. 근데 그거 안 받으면 억울할 것 같아요. 그거 안 받으면 억울할 것 같아요. 나는 진짜 그래요. 교회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꿈을 가지며 새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저는 그거 내 생에 일어나지 않으면 억울할 것 같아요. 그 마음으로 기도해요. 여러분도 그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살아생전에 함께 교회 가면 어때요? 함께 예수 믿고 세례 받는 모습 보면은 기쁠 거 아니에요.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세에 주님 오시는 날에 기도하는 성도, 항상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나오는 성도의 모습을, 그 믿음을 귀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께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어요. 다 행할 수 있어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믿기 때문에 기도하지, 믿지 않으면 왜 기도하세요? 가식이죠. 그러면 믿지 않으면 가식이죠.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왜 기도 포기하지 않아요? 반드시 응답할 거 믿기 때문에 기도 포기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물론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반드시 응답하세요. 그 응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의 원한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풀어주듯이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믿음 모시고 합당한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으로 부응하지 않으면 억울할 것 같아요. 물론 그 이외에도 일어날 수 있겠지만 저는 바라요. 우리가 함께 섬길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우리가 함께 찬송하는 이 시간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 마음을 불태워 주시고 헛된 것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 그 즐거움을 전하고 예수 믿는 행복을 전하고 정말 사람들이 봐도 너는 어디에서 그런 기쁨이 나오는지, 어디에서 그런 행복이 나오는지, 어디에서 그런 부유함이 나오는지 물어볼 때마다 예수님 때문이야.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너도 사랑하셔라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어. 하나님, 내 때에 우리 새교회 안에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없으면 내가 너무 억울할 것 같아. 하나님,
정말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 속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주의 얼굴을 뵙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며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새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다 할 때 항상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새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